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부 부흥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조금만 높여주세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여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은 더 받은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지막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2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장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또 25장 말씀 보니까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 모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칭찬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칭찬하신다는 거. 칭찬받는 자가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하고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심판받는 자가 있으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 천국과 지옥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름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돼야 되고 충성된 자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뭐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쫓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은 충성된 자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우리가 더 열심을 내죠.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열심을 내고 더 칭찬받으려고 더 노력을 하죠. 어, 이 칭찬도 친구들이 칭찬하는 것과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학생이 옆에 있는 반 아이에게 야 너는 정말 멋있어 이러면 그냥 나 원래 멋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이렇게 정말 멋있니? 그러면은 누가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 더 기분이 좋겠어요? 선생님이 칭찬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심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해요? 그러면 누가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이 있으면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칭찬받고 상 받는 일꾼은 행복한 일꾼이요. 책망받고 벌을 받는 일꾼은 불행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교사의 직분도 있고 또 교사의 직분이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직분입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회장님도 직분이고 우리 국장님들도 직분이에요. 또 성도로서의 직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꾼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면 행복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작은 충성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플러스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일꾼이 있는데 플러스 일꾼이 있고 마이너스 일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우리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플러스 인생이라는 얘기들을 언급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플러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일꾼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 것과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충성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플러스 인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플러스 인생, 플러스 일꾼이 된 것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까지 빼앗기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똑같이 이 좋은 나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로 섬기고 있고 뭐 회장 또 교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받아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뺏기는 날들이 반드시 올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거나 뺏기거나 그 여러분 중요한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사람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말합니까? 상을 받는다. 플러스 인생은 상을 받는다. 하지만 빼앗긴 사람, 마이너스 인생은 어떻게 되냐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지옥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성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천국 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주님을 알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사모할까요? 천국에 무엇이 있기에?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분과 영원토록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천국 가 이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우리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감격이 있는 사람, 중생함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을 들여다보면은 충성을 안 냈던 사람들이 충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과도 같은 것이고 영적인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가까워지려면, 정말 천국잔치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더욱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줄어든다. 이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도둑이 들어와서 버젓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들을 훔쳐간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가 이 충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빼앗아 간다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세요. 또한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전도회 회장님이기도 하시고 국장님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성하는 자가 돼서 남기는 자가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맡김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인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장님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의 시선들이 나에게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에요. 주인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주인만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칭찬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감동을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불쾌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를 하는데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불쾌감을 느낀다라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기쁨이 되는 종인지 아니면 불쾌감을 주는 종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냐면은 우리들이 큰 일을 맡기면은 충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것들을 맡기면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면서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의 사명은 오직 충성인데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교사하는 거, 또 학교에서 교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크다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학교가 더 큰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큰 일일까요? 교회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 무궁하지만 사람의 기준은 주님 오심과 동시에 모든 것이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니까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던 분이 있죠. 누굽니까? 지미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대통령 유세하기 전에 큰 유세를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일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유세를 정말 성공적으로 하면 많은 표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 되는 일이 더 가깝게 여겨질 거예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님이 님이라고 그랬는데 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는 맡겨진 어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섬길 것이고 아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해서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분명히 정치색으로 정당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그분의 믿음을 받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 들으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뽑았다고 말을 해요. 그 당시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특별히 누구에게도 감동이 된 겁니까?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날은요, 경호를 받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에 달려갑니까? 아니면 내가 맡겨진 그 직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합니까? 어떤 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에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빠지지 않고 학교의 수업 철저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지각하거나 무단으로 결석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하면서, 교회 임원하면서 밥 먹듯이 지각하고 밥 먹듯이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맡긴 직분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충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이전부터 충성되게 감당했으니까 나라의 운영을 맡기는 놀라운 직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실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 충성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아주 조그만 귀퉁이에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본다라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는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찬양팀 팀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임원단들, 또 우리 장년부 임원들, 부장들, 세상에서 제일 값진 직분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린 영적인 그 풍요로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결핍과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충성의 그 측면에서 볼 때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들은 그 주인이 자기를 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뭐 어떤 건축을 한다던가 토목 일을 한다던가 우리 직장 생활하는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관리자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관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땡입니다. 농땡이 쳐요. 보이면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안 할 수 없죠. 지각 안 할 수 없고 영혼들 돌보는데 힘쓰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거지. 사람의 눈치는 봐도, 부장님 눈치, 목사님 눈치는 봐도, 담당 사역자의 눈치는 봐도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감동을 받으시냐면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보시고 지금도 감동하시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감동받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정죄함 받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고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름받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사명 주셨으니 내가 그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뭘까요? 그냥 목숨 걸라는 거예요. 목숨 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이 사명이 그냥 가볍게 생각할 사명이 아닌 거예요. 교사 그까짓 거 전날 성경 대충 읽고 그 전사님이 준 간사님이 준 공과지 한번,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한 5분이면 다 보고 그거 그냥 조금 가리키면 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 무게감을 갖는 거예요. 무게감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달라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1시간도 준비를 안 해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 한 번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6일합니다. 6일. 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말씀 들을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30분이면 된다고요? 이거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여러분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합니까? 충성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충성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시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줄까? 내가 맡겨진 이 작은 직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직장보다, 학업보다, 내 가정보다, 내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충성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죠. 정말 이 시대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11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라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제 주일학교 때 예배 시작이 되어지면 그 전에 미리 와가지고 청소했던 것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그 젊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저 아이들이 말씀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같은 동기 전도사님과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던 일들, 지독한 목사님 밑에서 정말 불평 불만 쏟아낼 일이 많지만 다른 분들이 1년도 못 있는 교회에서 6년, 다른 교회 7년 동안 정말 사례비 넉넉히 받지도 못하고 아마 제일 전국에서 교회 중에 제일 못 받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영혼만 생각하고 불평하지 않고 충성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걸 저는 믿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저의 잘난 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교사들,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 2020년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런 은혜 받은 자가 되려면 저 여러분들 담대히 말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작은 일에는 충성을 안 시켜요. 각오만 한다고 큰일이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일은
내가 볼 수 있고요.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은 적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가짐을 다시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일에 충성만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 어떤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가질 수 없는 그 영광, 그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씌워주고 여러분 이마에 입 맞춰주시는 그 놀랍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던져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 직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작은 일로 여기고 가벼운 일로 여기고 직장보다 학교보다 가정보다 우리가 더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이 땅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행여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교회 일보다 사명보다 세상의 일에 묶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분마저 빼앗겨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겸손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일학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우리 부장님과 또한 전수사님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로 선포되어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20년도 여름 상경학교를 위한 특집세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을 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쁨과 그 행복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선생님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피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먼저 선생님들이 주님을 기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아버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어린 신명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교사의 직분을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멈춰서서 돌아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구하여서 그 은혜의 비밀을 어미 아비의 마음으로 청지기와 그 파수꾼의 소명과 사명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이 아버지 바라보시며 아버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셨지만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받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말씀입니다. 주님 내 영을 먹이라 내 영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교사의 특권 허락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귀한 영혼들을 그 아버지의 사랑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는 교사들이 다 되기만 선생님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파수꾼의 소명과 청지기의 사명으로 어미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이번 성경학교를 주님이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성경 말씀이 마음과 귀로 들려주는 성경학교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기를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특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마귀 같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신령들 우체동 방송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령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그 나라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름 성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열어주시며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아주 환경들 주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또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성경학교가 되어서 길을 찾기 힘든 이 어둠이 짙어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하여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두 세워지기를 그런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이를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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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지쳐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아버지 하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복은 모든 것들이 저들의 영혼을 미혹하며
저들을 아버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들려진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심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아버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저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진리가 되시면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버지 저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아버지의 꿈나무들로 세워주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일학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친구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갈망하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정, 재준, 수지를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가정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많은 아버지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보내기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의 주시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만이 생명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갈망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먼저 깨어 기도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를 향한 갈망과 우리 아이들의 영혼으로 바라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학부모님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의 세대가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속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이들을 세상 땅에 방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학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정이와 재준이와 하나님 수지를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그 가정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간절히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모님이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떠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심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우리 부모님도 줄 수 없었던 그 어누구도 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깨닫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친히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는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깨달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나라를 꿈꾸고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축복하며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더 죄악이 가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세상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성경학교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냥 똑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똑같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무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